반갑습니다. 3월 16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45절부터 52절까지 내용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빈들에서 먹이셨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무리를 흩어보내신 후에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제 이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는 바람이 불면서 이 물결이 거스르니까 굉장히 힘겹게 노를 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좀 살펴보아야 할 게 분명히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이렇게 바다로 나갔더니 바람 때문에 이 물결이 거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겹게 노를 저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저 내 앞에 아무런 어려움 없는 고난 없는 삶이 펼쳐질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오해입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물결이 거스름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고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는 사실은 49절에서도 보여주지만 이 밤 사경이니까 새벽 3시경에서 한 6시경 그 사이입니다. 아직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바다를 뒤덮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 모양이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온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제자들로서는 정상일 거예요. 처음에 볼 때에는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가시니까 바람이 그치죠. 이때 제자들이 또 51절에 보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처음에는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배에 오르시고 이 바람이 그칠 때 또 심히 놀랐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심하게 놀란 이유를 그들이 52절에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람이 그치게 할 수 있는 이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텐데 제자들은 그저 놀라기만 할 따름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마음이 둔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정말 보여주시려고 했던 모습이 무엇인가? 단지 주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정말 멋있는 분이다. 저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니. 그랬다면 오히려 실패하신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런 모습 보고서는 유령이라고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했으니까요. 자, 이 모습에서 그러면 주님이 정말 보여주려고 하셨던 게 무엇일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했잖아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떠오르게 해주는 일들이 있죠.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시던 사건. 그걸 떠오르게 하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시다. 오병이어를 통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자, 걸어오시려면 바다를 그 발 아래 두셔야 되는 겁니다. 밟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다를 정복하는 역사가 언제 나타났는가? 바로 출애굽 당시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를 갈라버리심으로 물을 다스리시던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 홍해를 가르시던 그 여호와이시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시도록 이걸 보도록 하시도록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물 위를 걸으신다 이게 아니에요. 바다도 다스리시던 그 여호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보지 못하죠. 왜?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자 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늘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아무리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고, 이분이야말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이 축복이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그 사실을 무엇보다도 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을 우리는 만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제자들처럼 무뎌져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저 놀라기만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더 발견하고 주님을 더 깨달아 아는 귀한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잠잠케 되어서 하루속히 이 대구시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주님 돌보시고 하루속히 잠잠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교회가 끼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특히 이 나라의 또 전 세계적인 이 경기를 위해서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순종하더라도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 가슴에 새기고, 무엇보다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고, 주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더욱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들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잠잠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구 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과 또 현장에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아버지 코로나에 대한 공포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깨어서 이와 같은 때에 기도하며 주의 역사를 더욱더 구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혀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끼어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